안녕하세요. 빅생TV 황정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고사 중에 출래불사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봄은 왔으나 봄 같지 않다는 말이 있듯이 요즘에는 살아도 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언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될지, 아니면 가벼운 마보로 집 앞에 있는 마트에 갔다가 조사 대상이 되어 자가격리가 될지 모르는 시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국에 우리들은 왜 태어나서 살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당신이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은 세상이 너무 혼탁하고 어지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우리가 왜 이 혼탁한 세상에 태어나서 살게 되었을까요? 그냥 우연일까요? 이 대우주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아가게 한 원인자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좋고 창조주라고 해도 좋고 조물주라도 좋습니다. 그분을 우리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게 하였을까요? 대우주에 아무리 많고 많은 다양한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인간은 우주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이며 인간이 있기에 우주가 살아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만큼 인간은 우주의 꿈과 목적을 실현하는 주체입니다. 영화를 촬영할 때에도 영화의 목적에 맞지 않는 소품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 살든 권력의 목적을 두든 어떠한 재미에 빠져 사더라도 그 영혼이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게 하는 데는 그만한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창조주라면 아무런 목적도 없이 대우주를 창조하고 경영하시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난리를 겪고 있고 난잡하고 무질서해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은 이 우주를 창조하고 주재하시는 창조주의 계획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선도 하늘에서 나왔으며 악도 하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선과 악을 논하지 않으며 다만 그 에너지의 균형을 논할 뿐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조깅을 할 때에도 어디를 가서 어디를 돌아 몇 시쯤 집에 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집을 나서게 되죠. 배가 항해를 할 때는 더욱 촘촘하고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출항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라는 인생은 지금 어디쯤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인생에 대한 계획이나 설계도 없이 그냥 태어났으니 막연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신이 어디서 왔고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진정한 의미나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 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생명이 태어나고 또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이 인생의 삶의 의미나 자신의 존재의 가치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알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관심도 없이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 서로 물고 뜯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물질명이 주는 달콤함에 빠져 정신없이 살다가 몸이 늙고 병들어 죽음 앞에 이르러서는 인생은 일장춘몽과 같고 공술의 공소가라고 말하면서
인생의 무상함과 허무함을 한탄하고 있을 뿐입니다. 조문도 석사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도를 깨우치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수행자의 결의이지요. 지금도 세상을 등진 채 수행에 몰두하는 분도 분명히 계시기는 합니다. 그러나 요즘 유물선을 막론하고 수행자들의 대부분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수행자란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여 일반 사람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혼탁한 세상이 오면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나서서 진정한 하나님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여 도탄에 빠진 우매한 국민들을 계몽을 해서 올바른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을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아도 혼탁한 세상의 정치에 참여하여 갑론을박하면서 저마다의 이익을 쫓아 피켓을 들고 목총을 돋고 가며 자기 맛에 맞는 정의를 외치고 있을 뿐입니다. 빙상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작은 얼음덩어리, 그 밑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얼음덩어리가 있듯이 눈에 보이는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창조되었으며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피부를 보더라도 눈에 보이는 것은 단순한 피부일 뿐이지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어마어마한 생명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몸에는 현미경으로도 보이지 않는 기계 장치들은 얼마나 많이 설치되어 있는지 상상이라도 해보셨습니까? 현미경으로도 보이지 않는 에너지체들께서도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으면서 밤낮으로 우리를 돕고 있는 줄 알고나 계셨습니까? 그들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데도 말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나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것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아니, 애써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농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집이 다 허물어져서 쓰러져가는 빈집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집에 사람이 거처를 하면 집에 오래 가지만 집을 비우게 되면 왜 그렇게 빨리 망가지는지 나이가 지긋한 분이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결론은 집을 비우게 되면 하늘에서 보호해주던 에너지를 끊기 때문에 쉽게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살지도 않는 집을 에너지를 써가며 굳이 보호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하듯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컨트롤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에도 우선 머리에서 구상을 한 다음 그것을 구체적으로 체계화해서 실천에 옮기지 않으십니까?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먼저 창조가 이루어진 다음 물질 세계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지 않는 것은 자신에 대한 무지이며 신에 대한 무지입니다. 현대는 과학의 시대이지만 과학의 시대의 정점에는 창조주가 계십니다. 창조주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이라는 생명체를 창조하셨습니다. 일미진중함시방이라는 말이 있듯이 작은 티끌 속에 대우주의 진리와 대자연의 진리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체 속에도 대우주의 진리가 모두 담겨 있으며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살아가는 생명 현상 속에 생명의 진리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소우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영혼과 백이라는 육신을 만나야 비로소 한 인간이라는 생명체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걸치고 있는 인간이라는 외투도 수많은 세월을 거쳐오면서
수정을 하고 또 수정을 해서 마침내 휴머노이드형이라는 최신식 외투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우주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주가 진화하기 위해서는 생명체의 외투가 끊임없는 진화가 이루어져서 영혼의 물질 체험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영혼의 진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우주는 육주를 거쳐오면서 많은 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 인간이 걸치는 휴머노이드라는 외투도 대우주의 진화의 산물이며 결정체입니다. 그러면 창조주께서는 무엇 때문에 대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이라는 생명체를 탄생시켜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 몸부림치며 살다가 허무하게 죽어가게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인간이라는 생명체에는 창조주의 꿈과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창조주께서는 인간에게 광활한 대우주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펼쳐 놓으셨습니다. 창조주께서 우리 인간에게 바라시는 것은 자기의 뜻을 마음껏 펼쳐라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그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뜻이며 꿈입니다. 인간이 물질 체험을 하는 것은 영혼의 진화를 하기 위함입니다. 영혼의 진화가 이루어져야 대우주의 진화도 할 수 있으니까요. 인간의 몸은 영혼의 물질 체험을 하기 위해 창조된 최신형 사양을 갖춘 모델로서 생명체들 중에 가장 높은 의식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고급 사양의 메타 의식 구현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어서 새롭게 태어날 영혼들이 물질 체험을 하는데 가장 인기 있고 선호하는 모델입니다. 자전거의 페달을 계속 밟아야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대우주가 끊임없이 진화를 하자면 영혼의 물질 체험과 영혼의 진화를 위해 끊임없이 높은 의식을 구현할 수 있는 최신형 사양을 정착한 모델을 지속적으로 창조해야 우주는 진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창조주의 창조가 단 한순간이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우주의 진화는 당장 멈추게 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주위를 살펴보면 나이가 많아도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철부지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가 어려도 생각하는 것이 어른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애 늙은이라고 하죠. 이렇게 생각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사물을 인지하는 메타 인지의 수준이 개인마다 다 다르고 영혼의 나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어려도 타인을 배려할 줄 알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가 많아도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 보따리라고 알려져 있는 심포의 크기와 심포의 발산력의 차이 때문입니다. 처음 한 번을 만나도 10년지기 마냥 척하면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십 년을 함께 살아도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참 답답한 사람이 있는 것은 창조주께서 조모를 하실 때에 성격이나 융통성을 결정하는 그 영혼의 경험의 차이와 조물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내용을 들어도 서로 인지하는 수준이 각각인 것은 영혼의 고유성과 개체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며 도저히 서로 대화가 불가능한 경우는 영혼의 의식 수준을 결정하는 사고 조절자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3살 버릇이 여든 간다는 말이 있듯이 한평생을 같은 마을에서 태어나서 같은 세월을 함께 살아도 성격이 제각각인 것은 영혼의 진화를 위해 하늘이 일부러 설치한 모순 때문입니다. 인간이 100년을 살아도
인간의 성격이 잘 바뀌지 않는 것을 우리는 그 사람 전성이 그렇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늘이 영혼의 물질 체험과 진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설치한 모순이기도 하며 본령의 모순이 아바타에게 그대로 나타난 결과이기도 합니다. 80평생을 살아도 인간의 성격은 잘 변하지 않지만 인간의 생각은 넓어지고 성숙해지며 의식은 확장되고 깊어져 갑니다. 이것이 인간이 태어나 물질 체험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한평생을 사는 동안 온갖 만고 풍상을 겪으면서 살다 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 60이면 이순이라고 하듯이 듣는 귀가 순해져서 무슨 소리를 듣더라도 이해를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위해 당신은 지구라는 이 행성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격의 차이는 하늘이 인간의 몸에 설치한 의도적인 모순이며 이 모순은 하늘이 인간의 몸에 설치한 매트릭스입니다. 하늘은 인간에게 나타나는 성격의 모순을 평가하거나 단죄하지 않습니다. 매트릭스를 인간의 몸에 설치한 주체가 하늘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당신을 인간으로 살게 한 이유는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해도 생각을 바꾸고 의식을 성숙시키고 확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늘이 당신을 인간으로 지금까지 살게 하는 이유는 다양한 삶을 통해 의식의 성숙과 확장을 통해 당신의 몸에 설치한 성격의 모순을 해결해 보라는 것입니다. 모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순은 하늘이 그에게 심어놨기 때문입니다. 모순이 없다면 윤회를 할 수 없으며 윤회를 할 수 없다면 영혼의 진화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당신을 인간으로 살게 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인간의 몸에 설치된 성격의 모순을 가지고 살면서 생각이나 의식의 확장을 통해 성격의 모순을 극복해서 영혼의 진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당신을 이 세상에 살게 한 본령의 모순도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조개가 몸속에 들어온 돌멩이를 진주로 만들듯이 본령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바타의 몸에 본령의 모순을 설치하여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 모순을 극복할 때 본령의 모순도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에게 줄 수 있는 하늘의 최고의 선물은 그 영혼이 진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영혼의 진화는 생명체의 몸에 들어가서 생명체의 의식과 감정을 경험하면서 영혼의 물질체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진화는 인간이라는 육신의 외투를 입고 인생이라는 삶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회는 왜 하는 걸까요? 대우주는 광활하여 배울 것은 많고 많은데 단 한 번의 삶으로는 배울 것이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에 여러 생을 거치면서 많은 경험을 쌓도록 하기 위하여 윤회를 하는 것입니다. 윤회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제가 유튜브에 올린 윤회와 카르마의 숨겨진 진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리들의 에고는 욕망과 쾌락을 쫓고 권력을 쫓고 있지만 우리들을 이곳에 보낸 본령의 목적은 영혼의 진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의 욕망은 부자가 되길 원하고 성공과 출세를 바라고 더 많은 물질의 풍요로움을 원하고 있지만 우리들을 이곳에 보낸 본령의 목적은 오직 하나, 물질 체험을 통해 영혼이 진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영혼의 물질 체험을 하고 있는 아바타를 통해서만 본령은 모순을 해결할 수 있고 영혼의 진화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령들은
자신의 아바타가 영혼의 물질 체험을 통해 영혼의 진화를 빠르게 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영과 아바타는 영혼의 진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파워게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주에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수시로 진행하게 되는데 영혼의 진화를 빠르게 하는 방법 중 하나는 우주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우주에서 특별하게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지원하여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험 행성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창조주께서 직접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선발되어 참여할 때가 영혼에겐 가장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만큼 삶의 난이도는 높지만 진화를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영의 입장에서는 놓치고 싶지 않은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구 행성은 이번에 6주기를 마무리하고 7주기를 열게 되면서 실험 행성이자 종자 행성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본영은 지구 테라 프로젝트에 두 손을 번쩍 들고 지원하여 당신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본영들이 아바타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면 지극할수록 아바타들의 삶은 그만큼 많은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본영들이 아바타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면 지극할수록 아바타들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게 됩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이 있듯이 아바타의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고달프면 고달플수록 그만큼 영혼은 성장하게 되고 진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으며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의 삶이 너무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하늘과 본영으로부터 최고의 선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것을 극복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충만한 사랑과 축복을 듬뿍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산다는 것의 의미는 당신의 영혼이 하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하늘의 축복 속에 물질 체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영혼에게 최고의 형벌은 영의 여행이 금지되거나 중지되는 것입니다. 영혼에게 물질 체험이 중지된다는 것은 영혼의 진화를 멈춘다는 것이며 영혼의 진화가 멈춘다는 것은 영혼의 존재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 사회가 너무 혼탁하고 어지러운 시대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의리나 체면 따위는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은 원수가 되며 아무런 이유 없이 살생이 자행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 세상에 돌아간 것을 보면 말세라고 합니다. 수처작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어떤 환경에 놓이든 그곳의 주인된 마음으로 살아라. 쉽게 말하자면 양심대로 살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긴 카르마는 반드시 내가 갚아야 하기에 인생을 잘 사는 삶은 부귀영화나 권력보다도 카르마를 남기지 않는 삶일 것입니다. 그동안 6주기를 거쳐오는 동안 대우주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으며 많은 아픔이 발생하였습니다. 많은 발전도 있었지만 또한 많은 카르마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세수는 세부대에 담는다는 말이 있듯이 6주기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진화해 오면서 남긴 카르마를 전부 해소하여야만 합니다. 밀린 숙제를 하듯 모든 카르마를 한꺼번에 해소하게 되어 많은 인간들이 동시에 태어나서 자기가 지은 카르마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혼탁한 세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우주는 수많은 애환을 뒤로하고 새로운 정신문명의 시대,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시대,
신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7주기의 자매원의 시대를 열기 위하여 물밑 작업이 한창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때에 눈 있는 자는 볼 것이요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입니다. 하늘은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에 공평무사하며 허언을 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때가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이야말로 바로 그때가 지금입니다. 입춘을 보면 대지에는 엄동설한이 한창이지만 땅의 저 밑바닥에는 새봄이 움트고 있듯이 표면적으로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보이지만 하늘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열기 위하여 마무리 물밑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늘에서 하는 일을 9시 뉴스에 공개하며 일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알 사람만 알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부디 꿈에서 깨어나시길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